자, 여러분 인사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고 사랑해 주고 계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대로 그가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영적인 눈이 띄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됐을 때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하늘에서 사람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시고 어떤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시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는 시루시라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오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그렇죠. 믿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표적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해도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말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고 정신 이상자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초월해서 일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도록 질적 변화를 해 주셨죠. 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신하를 고쳐 주셨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간 그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없죠.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또 살아나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으로 어떤 언변술이 뛰어나고 그런 분만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 오늘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괜찮은 분이시야. 예수님은 능력도 행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과 동일하게 성인 군자에게는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신 메시아는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자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배경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소중히 하는 율법, 그 중에 안식일을 어기고 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라 하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공동적인 결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장애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 참 거기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 앞으로 와서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걸하는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시각장애를 보았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장애자로 태어났습니까?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체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꼭 그 사람 죄 때문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의 그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서 돌아가실 그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서 5절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땅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액을 이겨서 만들어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죠. 당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7절 이거에 참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겁니다. 실로암. 오늘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좀 보겠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함께 구걸했던 사람들,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러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 두 번째로는 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실로암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갔다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이 효능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서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당시 구걸을 하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 그곳에 가서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암에 간 이 시각장애인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그 시각장애인이 눈이 띄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으므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히키오셀 때 구단사르,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갔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죄도 씻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또 생활의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파송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실로암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이고 또 주님의 품으로 모여서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된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보내심을 받을 때 그곳에서 항상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은총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